자,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중에 10장 마지막.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단락을 나눌 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장별을 나눈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장과 절이 나눠지는 게 정교개혁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이 나올 때 그때 장과 절이 이제 구분이 됐는데, 이게 어떤 전문가가 나눈 게 아니라 어떤 상업, 이 책을 출판하는 출판 사장이 그 당시에 인쇄기 한 대면은 막 사장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눴기 때문에 어떤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에 대한 구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본을 보게 되면 이게 중세에 가까워지면서 장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본이라는 게 파피루스 사본, 그 다음에 파피루스 대문자죠, 글자로는. 그 다음에 재료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양피지 사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 사본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대문자 사본이 처음으로 많이 기록될 때 양피지 사본으로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양피지는 비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종이사본으로 넘어가는데, 이 양피지 사본 때만 해도 그 대문자 사본, 유명한 우리가 4대 사본 그러죠. 4대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다음에 뭐 알렙 사본, 그 다음에 에브라미 사본,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 그러는데, 이 4대 사본에도 장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조금씩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글자와 글자 사이가. 그래서 우리가 장의 구분은 그 당시도 어렴풋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구분이 명확해지고요. 장은 더 먼저 구분이 돼요. 3세기, 11세기경에도 장이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절에 대한 구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중세 종교개혁 시대 무렵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장과 절이 명확하게 의미적 단락으로 잘 안 나와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서 해석할 때 좀 유의해서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서론 논쟁의 마무리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을 11장의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넣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11장 1절이 앞에 논쟁의 마무리장, 그런 마무리 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도 11장 1절을 이 앞에 10장 마지막 절 33절이죠. 거기에 붙여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이방 신전의 신탁교제. 근데 이방 신전에 보게 되면 신탁이 많이 있잖아요. 신전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6개 정도의 신탁이 있었다고 생각하죠. 신전이 있었다 생각하죠. 거기에서 이제 거기 가서 신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식사 교제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 교제는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교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 제사장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중간 그룹,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그룹을 나누어서 식사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도 그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을 바울이 우리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런 성향이 보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식탁 교제에 어떤 관련 논쟁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신자의 행동 근거를 지식과 권리의 문제로 혼동했다는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거의 몇천 년 동안요, 지식 있는 자가 상당히 상위 계급을 형성했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가방 끈 긴자라고. 그런데 정말 저는 혁명적인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디어의 발전, 거기에 더해서 AI가 더해지면서요,
이미 우리가 이제 AI가 막 처음 막 등장하면서부터 예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또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상류층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층 모든 사람들이 평등 사회로 가는 게 우리가 신약성서에 얘기하는 그런 어찌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류의 소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식의 평준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뭐 AI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더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행동 근거가 지식이나 권리, 내가 당연히 누리던 그런 권리죠. 권리 문제로 이제 혼동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지식의 권리는 교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신자는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음식, 할례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이미 확립되었어요. 초대교회가 그걸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그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남아있는 교회, 이방교회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만나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가 우리가 최초의 공회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침례교는 잘 안 하고 있죠. 우리 교단들은 안 하는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에서는 하고 있어요. 장로에서는 꼭 의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 사도신경이 2세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가지고 고백적으로 만든 거죠.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줬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도신경에서도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공회의가 나와요. 근데 침례교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물론 공회의가 카톨릭화 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이 오염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공회의가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성서의 27권, 신약 성서의 27권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 같은 거, 삼일체 이론에 관한 것들, 중요한 교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회에 대해서 우리 침례교에서 많이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부를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권리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선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이라 그러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회 과목에서 제일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종교,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때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이타적인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법이 칼이냐 아니면 이슬람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칼로 그들을 도륙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 서구가 이해하는 이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이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세 가지로 저희들한테 가르쳐줬던 그 사회과 책에 나왔던 그것들이 생각납니다. 자, 최고의 선은 기독교에서 최고의 선은 뭐냐?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판타 엑세스티라고 해서 엑세스티. 그래서 이는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NIV는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사상적 배경에 헬라 사상과 스토아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영은 구원받았으나 육체로 하는 일은 상관없다는 영주의적 사상이 기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주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상당히 폐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1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요. 태동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꽃을 피웠던 게 2세기 중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아주 정통교회와 어찌 보면 엄청나게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정통교회가 승리를 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영지주의 근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약간의 종교가 영지주의적 색채가 다 있어요. 그러지만 그 영지주의가
이게 전반적인 성서를 성서 해석에 지배했을 때 이게 왜곡되어지고 현실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한국에서도 이단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은 예수교 침례교라 그런가요?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그런 교리적 색채가 강합니다. 스토아처럼.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있죠. 그래서 개념 오용, 음식 본질적으로 흔하게 없는 모든 것들이 허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구호를 외치며 우상제물을 먹는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어때요? 원래는 이 고린도 지역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지역이 이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어떤 영향이란 게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또 후에는 우리가 1세기 당시에는 또 로마의 지배를 강하게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10장 23절에 헬라 단어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헬라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헬라어가 하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잘래 흔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간 나면 조금씩 하세요. 그래서 판타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하던 모든 행위, 특히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엑세스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가다, 합법적이다는 거죠. 어떤 행위를 막는 예외적인 법이나 규범이 없음을 합니다. 엑세스틴은 우리가 신약성서에 여러 번 등장해요. 그래서 합법이다, 정당하다 할 때 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되는, 즉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R을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원래는 알라인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단어가 있으면 아포스트필 찍어서 R을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강하게 대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에 단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순페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익하다, 이롭다. 이것은 두 나라의 합성 맞죠? 헬라의 합성가 되게 많아요. 전치사 플러스 우리가 동사, 명사 이런 식으로 많이 합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코토미는 덕을 세우다, 건설하다 하는 거죠. 원래 집이라는 단어에서 봤죠. 이것도 우리 신약성에서 여러 번 쓰였습니다. 바울도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행위를 나타난 핵심 은유. 그래서 의미는 바울은 그들이 구호를 인용한 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즉시, 그러나 알라로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은 단순히 허용되는가가 아니라 그 행동이 영적으로 유익한가,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교회가 서간다는 의미를 바울은 여러 군데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의미는 고린도 교인의 권리,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바울의 권리는 뭐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될 권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상당히 저도 세속적이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대학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그렇게 아주 성숙한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에 입학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서 이해를 상당히 세속적으로 이해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많이 다 변화되지 않은 거죠, 삶에서. 그래서 어떤 남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상당히 맨 처음에는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기독교 본질, 진리라는 의미가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세속적인 어떤 세상 이해를, 인간의 관념을 뒤엎은 그런 관념이에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처음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이 특별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 그것도 잘 이해되지 않지만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높은 자는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항상 그들의 종노릇을 하도록 세상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그 개념을 뒤엎은 게 기독교의 어떤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는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세워주려 예수님 돼서 오는 자유이다. 저는 이게서 우리가 그 영성 얘기하는데, 영성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어때요? 손 놓으면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사람들이 팔딱팔딱 뛰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나는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남을 섬기는 그 삶의 태도, 이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영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자라 생각합니다. 자, 적용 1, 시장의 음식입니다. 모두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5절이죠. 그 다음 26절. 이는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의미는 뭐 모든 음식 궁극적 기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잖아요. 모든 생물을 창조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먹기 전에 음식을 금토했지만 바울은 유대인이 금했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는 것은 음식의 출처를 캐물어 스스로 불필요한 양심의 가책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불신자의 초청입니다. 27절이죠.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들, 이 당시에 어떤 고린도 지역뿐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그 구역 예배를 가정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커피숍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공개하는 건 상당히 꺼리는 것 같아요. 배경을 보면 그리스 로마 세계에 존재했던 초청 문화, 또 다른 유형의 음식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 식사하는 모임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먼저 25절과 동의합니다. 양심을 위하여. 그래서 양심이라서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상황의 반전 28절이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것이 제사, 이방 신전에 덜이었던 그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데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살 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생선이라 생각을 해요. 무슨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선. 바다에서 이제 배를 통해서 그 어부들이 잡아온 그 생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선들이 먼저 잡아오게 되면 특별히 이 어부들, 그 계통에 있는 사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해안가에 가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미신이 성하거든요. 용왕한테 제사 지내기도 하고 산에다 뭐 신령한테 제사 지내기도 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훨씬 심했다는 거죠, 우상에다. 그래서 자기들이 잡았던 모든 고기를 먼저 한번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팔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이 우상에서 제사 드리는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딱지를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또 대접한 사람은 이건 우상에 한번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제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제한은,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규칙에서 제한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제란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고기 자체 먹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정보, 이것이 어떻게 출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정보가 없으면 자유가 우선이지만 정보가 제공되면 이것이 우상한테 한번 드려진 것이라 얘기를 하면 그 사람, 타인의 양심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28절 헬라의 다른 분석 하게 되면은 히에로티톤이라는 것도 있죠. 신성하게 드려진 히에로라는 것이 원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톤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티톤이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드려진 재물에 대해서 이 기도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지칭할 때 사용됐던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용어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돌로티톤이라는 것은 수톤과의 비교를 보게 되면 바울은 다른 곳에 8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본문에서는 히에로티톤을 쓴 이유는 그 말을 한 번
그 말하는 어떤 사람이 이교도 주인이거나 혹은 그들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메누산타는 알려진 그 사람인 거죠. 단순히 말을 하거나 네고란 단어는 우리가 말하다 그런 뜻이죠. 보다는 몰랐던 사실을, 정보를 알려주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누산타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타인의 양심, 먹지 말라는 이유는 알리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전반대로 보게 되면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왜 남의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남을 위하는 그런 양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한 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유대인적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때로는 날 같은 것도 지켰으라 생각을 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거기도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는데, 거기 약한 자들은 그 유대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양심은 객관적인 진리, 우상에 대해서 다를지라도 객관적인 진리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그 개인을 구속하는 힘을 갖다. 그들에도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약한 자의 양심을 거스려 먹는 것은 죄가 되며, 강한 자가 그를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서 죽으신 형제를 멸망시키는 심각한 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양심도 그들의 어떤 신앙의 약한 신앙이나 다른 성향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같이 다정교고 특별히 교파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장로교뿐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결교가 있고 성결교가 또 두 개 나눠져 있죠. 예성, 기성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양심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한 자의 반론은 보게 되면 29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아야 되냐라고 바울한테 어찌 보면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바울은 자신이 논리가 아니라 먹지 말라 공고를 듣는 강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론을 인용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의 핵심은 알겠다. 약한 자를 위해 먹지 말라고 하지만 왜인가? 왜 나의 정당한 자유가 타인의 비합리적인 양심에 의하여 판단받고 비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여러분들 목사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찌 보게 되면 그 논리적으로는 정당한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 약한 성도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할 때 있죠. 그럴 때 이런 반론을 특별히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해서 목사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참 말도 아닌 것 가지고 목사님을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 지금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 내가 목사를 목화만 옹호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아주 꾸짖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마찬가지. 잘못된 것을 저는 과감히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목회선상에서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목사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한 자들이 바울한테 대들었던 것입니다. 자, 10장 29절 30절까지 헬라어 단어 분석을 하게 되면 엘루데이아라는 자유라는 거죠.
강한 자들은 바울을 가르친 율법부터 자유를 자신들의 행동 원리로 이해했다는 거죠. 율법부터 자유라는 것도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였죠. 크레네테리아, 판단받다, 비판받다 등 약한 자의 양심이 강한 자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무아, 내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의 감사의 정당성을 행동을 죄나 우상의 숭배로 규정하는 것은 강한 자는 자신에 대한 심각한 신앙적 모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카리스토는 감사죠. 카리티와 유카리스토가 있는데, 앞에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리티는, 유카리스토는 감사하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감사절로 지냈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우리가 감사. 강한 자는 감사 기도가 음식을 성별한다고 주장했지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런 약한 자들에게는 그게 거짓되었다는 거죠. 강한 자의 논리는 나의 자유는 정당하다. 나는 은혜로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인의 것이므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은 거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정당한 행동에 타인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들 논리는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공동체나 내 약한 자의 현실을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신앙을 드러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예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형제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의 최종 원칙입니다.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즉 강한 자의 불평과 모든 논쟁을 마무리 짓는 최종 결론입니다. 그 논쟁이 전환되고 있는데, 바울은 나의 자유와 남의 양심 이라는 어떤 대결적인 수평적 갈등에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논의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수직적,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상승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보고할 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31절에 단속된 판타 모든 것은 우리 23절에서 이미 한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판단의 기준은 나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정의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에이스 독산 대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이스는 전치사죠. 독산, 너희는 독산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영광과 평판, 명예를 의미하고 있는데, 히브리 카보드란 카보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무게, 절대적 가치를 이걸 갖다가 신학적 의미로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 카보드를 이렇게 헬라에서는 독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윤리적 최고선이자 궁극적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신본주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것이 좀 실학경 용어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란 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본주의 윤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 나의 성공, 그 다음에 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속 영역에서 성화를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이고 생물학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속됨의 이분법을 철폐하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질문으로 전환을 보게 되면 왜 나의 자유가 침해받는가? 그래서 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삶에서 내 삶을 결정하는데 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삶이 세속적이 됩니다. 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돼? 내가 왜, 그럴등이라 해서 뭔 일을 참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면 참고 친구에게 좋은 말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기적인 삶을 또 그 나이 청소년 때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자제시키고 그럴 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리스천의 삶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어때요?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침돌이 되지 말라.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원칙에 적용하고 있죠. 30절 대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포로스코피아 포이라고 얘기했죠. 피아가 아니라 포이,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는 헬라에서 명사 앞에 형용사 앞에 아가 붙은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프로스코포는 부딪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아를 해서 부정의 의미를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8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의 핵심 포인트였던 스캔달론, 걸림돌과 정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상은 전 인류, 유대인의 헬라인,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교회 밖에 신자나 비신자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신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격적 의미에서는 복음의 본질, 십자가에 우리가 불필요한 문화적, 윤리적 행동으로 인위적인 걸림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좀 성숙할수록 윤리적인 크리스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크리스천들 보게 되면 또 약한 크리스천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들 세속적이에요. 그러다 보게 되면 멀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바울의 모범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아래 것을 기쁘게 하다는 거죠. 의미는 자신의 이익을 구한 비굴한 이익을 위한 어떤 기쁘게 하는 것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이타적 목적을 위한 선교적 적용과 사랑의 배려라는 의미라는 것이라. 히나스토신을 쓰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바울은 모든 적용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행위의 긍정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적용에서 매와 알라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것이 바울의 삶의 실천적인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최종 마지막 구절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구절은 11장의 시작이 아니라 8장에서 10장까지 전체의 최종 결론이 구절입니다. 헬라 단어 분석을 보게 되면 미에타임에서 본받자, 모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헬레니즘의 스승제자 교육 모델을 차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카소스, 카거 그리스도. 나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래서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적 공의는 그 자체로 절대적이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종속된 파생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모델은 지혜로운 스승이 아닌 약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지도자를 포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또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에 있어서나 또 예수가 가르쳐주는 어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서 보게 되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짤막짤막 가르침으로 이어졌잖아요. 또 스토리가 있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게 되면 그 잠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리고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지, 결코 목사는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전달자일 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뭘 또 하나 준비했냐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독교 역사에서 쭉 보게 되면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바울 서신 해석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울 신학 그러면 노마서 그리고 노마서에서 뭐 핵심적인 구정 우리가 핵심이라고 많은 교회에서 배웠고 또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신득이에요. 이게 거의 우리 기독교 400년을 지배해왔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개념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전부 해석하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왔던 게 20세기 후반부터 있었던 게 우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새 경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우는 어떤 바울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제가 마지막 부분 좀 있네요. 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재정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형제를 더 많이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세관점이라는 그 해석이 E.P. 샌더스와 제임스 던에 의해서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두 개의 기존의 해석과 제임스 던, E.P. 샌더스 이전의 해석과 E.P. 샌더스를 중심으로 했던 해석에서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간략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자, 전통적 해석입니다. 종교교육적 관점이죠. 우리가 마틴 루터 시작됐던 종교교육 관점이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카톨릭 해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근데 그런 관점들을 보게 되면 핵심 갈등은 개인의 윤리 문제로 봤다는 거죠. 양심 대 자유.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강한 자의 자유가 지식이 부족하고 율법주의적 양심을 묶인 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문제가 오늘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어떤 이야기의 핵심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샌더스와 제임스 던은 교회론적 문제로 봤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강한 이방인 성도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 표시 음식을 무시함으로써 유대인 성도들과의 연합을 깨트리는 공동체 정체성의 문제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향이 여러분 그 20세기 후반부터 강하게 신학책에 주석책에 얘기를 하고 오늘날은 거의 모든 주석책에서 세 관점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정체는 뭐냐면 신앙의 미성숙한 자, 아직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우상의 영적 실제를 두려워하는 개인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관점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 주로 유대계 음식법을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방인과 구별되는 핵심 경계 표준으로 여겨온 사람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 두 개만 봐도 앞으로 한 두 개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 관점 보게 되면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 갈등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신학적 갈등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더 보겠습니다. 음식의 의미. 이 양심의 걸림돌, 약한 자가 지식에 연약한 양심을 거스르고 먹게 될 때 그 개인을 죄짓게 하고 멸망시키는 영적 유혹물로 봤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 관점에서는 사회적 경계표지, 율법의 행위의 핵심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식탁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사회적 문화적 장벽으로 봤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사랑을 위한 자유에 처한 신학적으로도 강한 자가 옳다. 하지만 약한 백성을 사랑하기에는 그들의 양심을 보호하기에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이 부분을 해석했던 그 주석서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죠. 그런데 여기 세 관점에서는 새 공동체를 위한 경계, 재설정, 신학적으로 강한 자가 옳다. 율법을 폐지된 거죠. 하지만 그 자유를 이웃을 배제하는 새로운 경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족적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적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만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을 구원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유대인들한테는 조금 어때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보면 바울이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했던 것 때문에 에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많은 바리새파적인 어떤 기독교인들이 화를 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만은 어때요? 복음은 그렇지 않지요. 자, 궁극적 목표. 개인의 성화와 이웃사랑, 형제를 실천시키는 죄를 피하고 사랑으로 자유를 완성하는 것. 개인의 윤리성성을 봤다는 거죠. 이게 어떤 기존적인 해석이었지만 오늘날은 하나의 새 인류 창조, 유대인과 헬라라는 낡은 구분을 넘어선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교회 연합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나의 자유를 약한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계속 목사님들이 해석했던 이야기죠. 교회가. 세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장벽을 허무신 것처럼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11장 1절의 의미로 봤던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주석서들은 기존의 해석과 이 새로운 해석을 가미해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 주는 걸로 어쩌면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관점이라는 게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바꿔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율법이든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디테일한 것인데 여기에 더는 획기적으로 바꾼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신학을 전공한 자들한테는 이 세 관점. 처음으로 이피센터 책이 뭐냐면 폴 앤드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근데 이게 아마 책자로 안 나오고 어디 그 단체에서 번역을 했는데 9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도둑놈이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 세관점 학파들이 얘기했던 책들이 주석서로 나와요. 지금 주석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폴 앤드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는 책, 그 책을 여러분들이 새로 사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한 340페이지 정도 되나요?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상당히 여러분 신학적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성서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제가 동영상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게는 그래도 되는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 딜레마, 나의 권리와 너의 양심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아주 흥미로운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실까요? 당신의 자유는 어디까지이고 다른 사람의 안녕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거 정말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아주 오래된 질문이면서도 또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고대 사람들의 이 깊은 고민 속에서 놀라운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거대한 논쟁의 시작은요, 사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고귀한 점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고린도의 고기 문제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죠. 지금 우리는 기원후 1세기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여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항구 도시 중 하나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갖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문화, 종교, 철학이 그야말로 정신없이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 같았죠. 아주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에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매일 먹는 밥이 시험대였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이 이교도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거든요. 친구 집에 초대를 받거나 사업상 식사 자리 아니면 무슨 공공행사에 가도 어딜 가나 이 문제의 고기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당시 기독교인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외톨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먹을 것인가? 정말 매일매일이 영적인 위기였던 거죠. 결국 이 고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두 개의 큰 파벌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한쪽은 자유를 외쳤고
다른 한쪽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한쪽은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지식을 내세웠어요. 우상? 그거 어차피 그냥 나무랑 돌덩어리잖아.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감사히 먹으면 돼. 우린 자유롭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약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보기만 해도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치 다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같은 짙은 죄책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지식과 자유냐, 양심과 공동체냐, 교회가 둘로 쪼개질 심각한 위기였어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논쟁에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아요. 대신에 이 질문 자체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한 단어를 던집니다. 이 강한 자들의 핵심 슬로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헬라어로 판타 엑세스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이 가다라는 뜻이죠. 율법이나 그 어떤 규칙도 더 이상 우리를 얽맬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슬로건을 틀렸어! 라고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맞아, 모든 것이 허용되지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이 논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 단어를 덧붙입니다. 바로 헬라어 알라, 우리말로는 그러나입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첫째, 당신의 그 자유로운 행동이 쉼페레이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유익을 주느냐는 거죠. 둘째, 그 행동이 오이코도메이합니까? 이건 집을 짓는다는 뜻인데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라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올리듯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느냐는 겁니다. 이로써 논점은 이게 나한테 괜찮나? 에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리던 이스트미아 경기였죠. 오늘날의 올림픽처럼 아주 거대한 스포츠 축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고작해야 근당 시들어버릴 월계관, 푸타르턴 스테파논을 얻기 위해서 판타 앵크라 튀에타이, 즉 모든 일에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절제한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저런 상을 위해서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상, 아타르톤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비유가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하죠. 더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강함과 지혜의 증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방종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한 자발적인 절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궁극적인 원칙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모든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이 질문이 진화하는 과정이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고린도 교인들은 1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나에게 허용되나? 여기에 바울이 2단계 질문을 던졌죠. 아니,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3단계의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기준은 더 이상 내 권리, 내 지식, 내 감정이 아닙니다.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높이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놀라운 통찰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 내립니다. 바울은 자유를 없애려고 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시킨 거죠. 이전의 자유가 그저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머물렀다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자의 자유인 거죠.
결국 바울의 모든 주장은 이 하나의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큰 질문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나뉘고 다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권리, 나의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장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1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